상계 제당 조기 총남나 장추 깔두 당리 겹수치 탁기 진수 기패 총남기 돌라 펜칠 상계 득발쇼. 예, 지난 14강에서는 기위 후 금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불법성 3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개별적인 불법성 3보가 아니라 3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배워서 행해야 할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통으로 배워야 할 가르침에는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는 첫째, 귀처의 위대한 공덕을 자주 사유하기. 둘째, 삼보의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공양 올리기. 셋째, 다른 사람들도 귀하도록 이끌기. 넷째, 심심으로 밤낮을 6번으로 나누어 삼보에 귀하기. 5번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삼보에 의지하기. 6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삼보를 버리지 않기인데, 이에 대한 설명들은요, 먼저 람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설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귀처의 위대한 공덕을 자주 사유하기에 대해서는 람님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도와 불자의 차이를 알고서 귀의하며 불법성 3보의 공덕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늘 귀의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 강의에서도요, 앞에 7강과 8강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불법성 3보께 귀의하기 전에 왜 불보가 귀처인가, 왜 법보가 귀처인가, 왜 승보가 귀처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귀의를 해야 하고, 또 3보의 공덕을 알고 귀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보의 공덕으로는 불보 부처님의 공덕, 법보 가르침의 공덕, 승보 승가의 공덕이 있는데, 이 불보 부처님의 공덕에는 위대한 몸의 공덕, 위대한 음성의 공덕, 위대한 마음의 공덕, 위대한 행의 공덕이 있고, 이 위대한 마음의 공덕은 다시 2가지로 일체지의 공덕, 연민의 공덕이 있고, 위대한 행의 공덕은 다시 3가지로 몸의 행공덕, 음성의 행공덕, 마음의 행공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법보 가르침의 공덕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멸하고 해탈로 이끄는 공덕이 있고, 승가의 공덕은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의 5단계 가운데 견도 이상의 가위에 오른 승려의 무리를 이 승가라고 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한 수승한 공덕을 승가가 지니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처럼 3보의 공덕을 하나하나 늘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가르침이 이 첫 번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보의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공양 올리기인데요. 3보의 은혜를 기억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먼저 귀처의 공양을 올린다. 불법승을 항상 마음에서 잊지 않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먼저 3보의 공양을 올리고 난 후에 먹는다. 그렇게 하면 아주 큰 이득이 있는데, 이는 공양의 대상이 위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싫어하면서도 아닌 척하거나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하는 등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안 된다. 갓 삭발한 이가 큰 스승에게 바짝 긴장해서 차를 올리듯 늘 그렇게 공손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한다라고 람님의 기대가 되어 있어요. 저희 한국 불교에서는 가정에 불단을 차리고 기도하는 불단님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집집마다 불단이 있고 차나 음식을 항상 불단에 먼저 공양을 올린 다음에 음식을 들어요. 한국 불자님들께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시더라도 물 한 잔을 마셔도 산보님께 먼저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후에 마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스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요, 불법성 삼보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마음 오마음 오마훔 하고 이 오마음 진언을 3번씩 암송을 하고 음식을 먹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사후에 화탕지옥에 태어났는데 이 화탕지옥에서 먹을거리로 용암이 사발에 담겨서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 용암을 마시면서도 오마옴 오마옴 오마후음 하고 이렇게 진언을 암송을 해서 그 공덕으로 화탕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삼보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 아주 큰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꼭 실천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이 2번째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3번째로 다른 사람들도 귀하도록 이끌기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이 외도의 무리나 그들의 가르침에 입문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삼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중간중간 삼보의 위대한 공덕들을 일러주어 귀하도록 해야 한다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한국 불교의 상황을 볼 때 가장 절실히 실천해야 될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요, 사찰의 법회나 불공 때 동참하시는 신도분들의 숫자가 눈에 띄도록 줄어들었는데요. 포교를 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보다는 불자님들의 자녀들, 손주들, 가족들부터 삼보에 귀의하고 사찰의 정기 행사나 법회 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4번째로 신심으로 밤낮을 6번으로 나누어 삼보에 귀의하기에서 귀의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을 생각하여 낮에 3번, 밤에 3번 귀의하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귀의해야 한다. 이처럼 신심으로 밤낮을 6번으로 나누어 삼보에 귀의한다. 낮에 3번, 밤에 3번 하는 것을 육회 요가라고 하는데요. 탄트라 수행에 입문할 때 관정을 받으면은 그 관정의 본尊불께 귀의하고 자신의 모습을 본尊의 모습으로 생기하는 내용을 담은 요가를 하루에 6차례 실천을 해야 돼요. 하루에 6번 한다고 해서 육회 요가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옴마니밤매움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언을 염송하는 관세음보살님의 관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루에 6차례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를 하고 옴마니밤매움 진언을 염송을 하고 자신의 신구의를 관세음보살님의 신구의가 되었다는 심상화하는 이 과정을, 이 기도를 하루에 6차례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관정을 받게 되면은 이 받은 후에는 반드시 이 육회 요가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정받는 것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관정을 받은 후에는 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관정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본尊에 대한 육회 요가를 실천을 해야 되겠고요. 6번의 횟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1번, 그리고 점심시간에 1번, 또 점심시간과 저녁 사이에 1번, 그리고 저녁 시간에 1번, 자기 전에 1번, 이렇게 해서 6번이 되겠어요.
한국에서는 새벽 예불 하고요. 10시에 사시기도 하고, 오후 2시에 미시기도 하고, 저녁 예불. 이렇게 4번 정근을 한다고 해서 4분 정근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예전의 이야기고, 요즘 한국의 큰 사찰에서는 보통 2시에 올리는 미시 기도가 없고요. 새벽 예불, 사시기도, 저녁 예불, 이렇게 3분 정근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고요. 그렇지만 3부에 귀한 불자라면은요, 사찰에서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들 이 강의 시작할 때 염송하는 기위와 발심 개송이나요, 한글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는 이 개송들을 수시로요. 꼭 하루에 6번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염송을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5번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삼보에 의지하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삼보에 의지해서 행해야 한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좋지 못한 생각을 해서 자신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요 5번째 내용하고요, 6번째 내용이 서로 연관이 있어 갖고요. 6번째 내용도 같이 읽어보고 한꺼번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6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삼보를 버리지 않기. 자신의 목숨이 위급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혹은 농담으로라도 삼보의 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불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편 불자가 아니면 삼위계나 비구계, 보살계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밀교 수행도 할 수 없다. 이처럼 귀함을 버리면 모든 계를 파괴하는 것이 되니 크게는 목숨을 위해서나 작게는 농담으로라도 삼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전에 어느 외도가 불교 수행자에게 내가 귀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귀함을 버리지 않아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수행자는 이렇게 귀함을 버리지 않은 공덕으로 정토에 나게 되었다. 이렇듯 어떠한 경우에도 삼보를 버려서는 안 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람님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티베트 불교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맨 앞에 항상 귀와 발심 개송을 염송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귀와 발심의 첫 부분인 쌍계 최당 축기 총남나 장추 빨두 당리 꺄수 치에서 불법성 삼보께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라고 암송을 하는데, 이렇게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삼보께 귀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귀의하기 전에 삼보하고 외도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또 삼보의 공덕과 수승함을 알아야 하고 귀의를 해야 삼보께 귀의를 한 후에 목숨을 버리더라도 삼보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의의 동기와 목적은 보리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고요. 보리심을 단순히 언어적으로 보디짓다,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을 일으키는 과정과 보리심의 지향점을 알고 나면은 이 보리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그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삼보에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삼보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동기와 목적이 되어서 삼보께 귀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귀의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합시다.